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유다서입니다. 약성경 유다서 1장 1장 14절에서 15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홍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오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에녹이 예언을 했다. 예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에녹이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재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에녹이 했습니다. 에녹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에 에녹은 아담의 뭐라고요? 7세 손자다. 그래서 약 태초부터 그 에녹까지 한 몇 년 흘렀다고요? 한 780년, 785년인가? 그러니까 790년 정도 흘렀던.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790년쯤 되는 해에 에녹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한 1800년 잡으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죠. 그리고 예수부터 이제 지금 우리까지 1217년, 2000년 정도 되죠. 지금은 2017년이니까, 예수님부터 우리까지가 약 한 2017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한 1000년쯤, 여기 한 절반쯤 되는 해죠. 아담의 중간쯤 되는 해가 에녹이 태어난 해죠. 그러니까, 한 예수님으로부터 약 한 3200년 전. 우리로부터 5200년, 2000년 더 하면 5200년 전. 이때 사람이 에녹이죠. 그러면 에녹이,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에녹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 전이요? 3200년쯤, 약이죠. 약 3200년 전쯤 사람이에요. 3200년쯤 전의 사람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에녹이 예언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면 3200년 후에 예수님이 초림을 예언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까지가 지금 2017년이 흘렀죠. 2017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으니까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얼마간이 할지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 2017년 이게 2000년만 하더라도 5200년이 흘렀죠. 에녹의 예언으로부터 지금까지 520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을 해놓고 5200년 동안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에녹의 예언이 거짓말이냐? 뭐 그렇지 않죠. 우리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에녹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어떠한 의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을 지켰으며, 그의 신앙,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녹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앙, 정통적인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 세 가지 축복을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에녹의 그 신앙 안에서 아주 그 큰 축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였다? 자녀가 잘 됐다 이 말이죠. 자녀의 성공. 다시 말하면 무드셀레가 969살 최고의 장수를 한 그러한 케이스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런데 이 예언이 뭘 했다?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뭐 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을 했다. 앞으로 아직은 얼마가 시간이 더 흘러가야 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임박한 건 사실이다. 임박한 건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잠깐 딴 길로 좀 가보면, 지금 5200년 흘렸죠. 그러면 좌우지간 어쨌든지 세상 창조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흘렀어요? 6000년이 흘렀죠. 지금까지 6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6000년이 흘렀어요. 에녹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5200년이지만 세상의 창조 아담부터 지금까지는 6000년이 흘렀죠. 근데 일부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이러한 견해를 추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세대주의라고 그럽니다. 이들을. 그래서 뭘 하느냐면 앞으로 7만이 아니라 7천, 하나님께서 7세대로 나눈다 해가지고 앞으로 1000년 후에 세상이 마지막이 된다 그랬는데, 이 1000년은 무슨 앞으로 그러면 세상이 1000년 후에 예수님 재림 아니야? 그게 아니죠. 이 1000년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이 들어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뭐요? 딱 6천년 이 사이에가 있죠. 앞으로 1000년이 남아있고 지금 6000년이 지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세대주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지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할 수 있었던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초림도 있기도 전에, 예수의 초림이 있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의 초림 32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서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그런 예언,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하나님께서 승천시킨 그러한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얻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드렸죠. 자,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정신 좀 차리고 세상 창조부터 한번 쭉 제목만 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죠. 언제 전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간이 타락이 오고 그 타락한 인간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 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쭉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오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이 끝나고 나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대전쟁이 한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전에 여기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환란을 종지부를 찢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7년 환란을 싹 정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정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대심판 백보자 대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주의 역사는 마감을 짓고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쉽게 말하면 성경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마감이 되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이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주의 임하심이니까 주의 재림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씩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학자들 간에 견해가 좀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 설로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세계적인 이러한 그 성경 해석하는 세계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전철연설 이 말입니다. 전철연설은 무슨 뜻이에요? 천년 전에 이 말이에요. 천년 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 천년 전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 그래서 이 전철연설에도 세 가지의 어떤 그 주제가 있습니다. 전철연설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뭘까?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오늘 아까 이제 이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그 에녹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왔던 축복 중에 하나가 뭐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승천했다. 이거 승천했다. 이거 휴거라고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철연설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휴거입니다. 휴거인데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휴거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통화설이니까 휴거설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 7년 전에 이건 7년이라고 하면 이것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대환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세상 속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7년 동안의 대환란인데 이걸 또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니까 그때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너무 자세하면 또 이게 계시록 강해가 돼버리고 유다서 강해가 안 되니까 이제 대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예수님이 재림이 전에 이 세상에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또 그냥 계속해서 이 훈련과 연단시키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는데 성장시켜 가는데 그 안에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 신앙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 7년 대환란 이게 세상에 너무나도 혹독하고 그 사도 요한이 이 7년 대환란을 환상으로 보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얼마나 혹독했으면 얼마나 혹독해. 단적인 예로 이 7년 동안에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3분의 1. 지금 한 75억 정도 되는데 75억 정도인데 75를 3으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3이 6 3, 5, 15, 25. 7년 동안인데, 물론 대환란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3.5년. 이게 7년이 다가 아니고,
7년 대환란이라 그러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누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쫙 나눕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3.5년이죠. 3.5년 동안에 얼마 가지고 25억이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제도 지금 어디입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중국입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한 100여 명이 실종이라고 그러죠. 16명이 죽고 현재 16명이 사상자가 지금 났고 죽은 사람이 났고 몇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몇백 명이 부상을 당하고 지금 실종된 사람이 또 100명이고 뭐 이러한 뉴스가 있죠. 한순간에 그렇게 되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다 보면 3.5년 동안에 3.5년 대환란이 이제 뭐 후 3년 반인데 이때 25억 명이 아마 죽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사람이 그냥 뭐 하루에도 우리나라만 그때 제가 한번 그 계산해드렸죠. 우리나라에서만 아마 하루에 1000명 정도는 죽어갈 것이다. 하루에 1000명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이 말이죠. 그러면 장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장례를 못 치러요. 어쨌든지 이러한 대환란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연단을 잘 받아서 훌륭한 참 신앙으로 성장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 동안에 이렇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이렇게 훈련시키고, 신앙이 훈련시키고, 연단시켜가지고, 참 신앙으로 된 하나님의 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환란 속에 집어넣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분의 1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불가지론자들이 한 25% 정도 된다고 그러죠. 예,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불가지론자들. 그들의 본거지가 지금 제2수도라고 하는 텔아비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뭘 해요? 그들이 처음 하나님에 대한 자유를 선포한 날인데 그 날을 지금은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면 동성애 퍼레이드로 동성애 축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텔아비브가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열리죠. 몇 주 전, 한 1, 2주 전에 아마 열렸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의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 사상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냥 동성애자들의 축제로 바뀌고 변질되고 말았어요. 어쨌든지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약 한 25% 정도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너무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7년 전에 이 말이죠. 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공중으로 이게 휴거서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공중으로 이 말이에요. 공중으로 하나님께서 참성도들을 쑥 불러 올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승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승천은 아니고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지는 않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사람들이 같이 재림을 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7년 휴거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수정 보완된 학설이 뭐냐면 7년 중간입니다. 7년 중간. 이것을 뭐라 그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세대주의자들의 이게 세대주의라고 그럽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학설입니다. 세상을 7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세상 창조로부터 뭐 족장들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무슨 세대 막 저는 이제 그것을 배우긴 했는데 다 잊어버렸지만 그다음에 뭐 족장 시대가 있고 무슨 뭐 교회 시대가 있고 막 그렇게 세대로 나눕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천년이 마지막 일곱 번째 세대로 천년왕국이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요. 7년 중간은 뭐냐면 7년 중간 휴거설은 뭐냐면 아까 이제 7년 대환란을 반으로 이렇게 쭉 나눈다고 그랬죠. 반으로 나누는데 앞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 3년 반이라고 그럽니다. 뒤에를 뭐라고 그래요? 후 3년 반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전 3년 반은 뭐요?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이것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평화의 시대, 왜 평화의 시대냐? 주인공이 누구냐? 이건 음녀가 주인공입니다. 음녀가 세상을 장악하기 때문에 평화입니다. 그런데 대환란은 누가 주인공이냐? 짐승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은 것이 전 3년 반, 7년 대환란의 딱 중간에 이렇게 딱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7년 전에 이렇게 휴거를 시키시는 게 아니고, 전 3년 반은 이렇게 평화시대니까, 여기는 그냥 지상에 있다가, 후 3년 반이 시작된과 동시에 휴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간 휴거설입니다. 중간 휴거설입니다. 이런 휴거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이 휴거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반이 될는지. 요즘에는 중간 휴거설을 많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철연설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것은 잘 말하지 않는 설인데, 환란을 통과한다. 다시 말하면 뭐요? 휴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없이 그냥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자가 낳은 아이, 여자는 교회고, 그 아이는 성도들입니다. 또 여자를 마리아로 보면 그 아들은 예수로 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을 하는데, 그 여자와 아이가 휴거된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휴거된 것이 아니라 광야로 하나님께서 피신시키죠. 그래서 통과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통과설을 믿습니다. 어쨌든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휴거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재림에 대한 세 가지 견해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무슨 말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그러면 여기가 거꾸로 돼버리겠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되니까. 그러면 성경이 좀 이상해져 버립니다. 후천년설을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천연설을 말하면 이단이 돼버리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후천연설을 믿는 교파들이 종종 있어요. 조금 있다고 그래요. 어떤 교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라고 그러는 설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후천연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학설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천연설이 있는데, 무천연설은 뭐예요? 천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고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 그것은 뭐예요? 의미이다. 의미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이야. 이 말이에요. 긴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세상에 2000년 전에 태어남으로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을 했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뭐야? 영원한 천국과 지옥, 여기 때까지. 예수님의 오심 이때부터 여기까지 모든 시대, 여기 쭉 여기까지. 여기가 다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하는 영원 천국. 그 무천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휴거가 없습니다. 천년이 없으니까, 천년이라는 어떤 시기적인 천년, 이것이 없으니까 휴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 통과설입니다. 환란을, 무천년설에서는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철연설에서도 환란 통과설이 있죠. 전철연설에서 환란 통과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으로는 우리가 마따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추종을 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 무천연설의 주 신학교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 백석대교. 백석대가 무천연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백석대 안에서도 이렇게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목사님들 계셔요. 그리고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무철연설은 누구냐면 이미 이제 소천하고 안 계시는 최순직 목사님께서 이 무철연설의 아주 거두였죠. 그래서 백석배가 무철연설을 배웠어요. 우리 동기들은 무철연설에 대해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최순직 목사님께서 소천하고 안 계시니까 거의 전철연설을 배우지 않을까, 배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데, 뭐 물어보지 않아서, 우리 후배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이제 세계적인 학설, 재림에 대한 세계적인 학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전철연, 후천연, 무천연설이 있다라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재림설이 있습니다. 이단적인 재림설이죠.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전철연이냐 후천이냐 무천연설이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과는 달리 뭐라 그러냐면, 이들의 잘못된 재림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요. 재림설이라며, 예수님의 재림설이라며 재림이 없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재림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인격이 변화했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 변화했다.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예수의 인격화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예수의 인격화가 되면 온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인격화가 되면 그것이 재림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재림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을 뭐라 그래, 신신학이다. 신신학에서 이걸 주장합니다. 뭐, 민중신학 이러죠. 하나님이 없는 신학들이에요. 민중신학. 그 다음에 해방신학. 인간을 죄에서부터 해방해라. 라는 이런 해방신학들. 이러한 신학에서, 이러한, 재림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보면 베드로서 3장 3절로 4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세 때에는, 이 마지막 말세 세상 종말에는 이런 재림설 때문에 아주 세상이 혼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롱하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있지 않느냐. 세상은 없어지질 않아. 세상은 영원해. 그래서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앞으로 한 50년쯤 지나면 이 화석 연료가 없어진다 그러죠. 화석 연료가 바닥이 난다 그래요. 석유가 없어질 거다. 다 바닥 날 것이다. 예. 그러면 50년쯤 후에는 이제 뭘 하는? 그러면 이제 과학으로서 이제 태양 에너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지구는 그리고 인류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이 뭐요? 하나님을 기롱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하고 세상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예, 베드로서 3장 3, 4절에 이거는 베드로가 했겠죠. 한 100년쯤 기원 AD죠. AD 기원 한 100년쯤 됐을 거예요. 100년쯤이 안 되죠. 아마 이 정도 96년에 계시록이 쓰였죠. 마지막 계시록이 쓰였는데 그 전이니까 한 80년에서 한 90년 어간에 아마 이 베드로 후서가 써졌지 않을까. 그때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런 하나님이 기록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한마디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 백목사를 떠나서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런 전철연설에서 이러한 7년 전 중간 휴거서를 그렇게 주장하고 이것을 강의하는 목사님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무철연설을 주장하는 이러한 목사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무철연을 배우기는 했지만 저희 스승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전철연설의 환란 통과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겠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러한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접할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할 때, 이것은 언젠가 2017년도 7월 달에 백 목사가 한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셔서 그때 회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림의 장소와 때 이걸 구분을 좀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번 봅시다. 재림의 장소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재림의 장소는 어디요? 예루살렘의 동쪽의 감람산이다 라고 했죠. 제가 이게 컴퓨터하면 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림 속에 보면 성전산이 있죠. 성전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돔 사원이 있죠. 황금 돔 사원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 황금 돔 사원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좀 언덕 위에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성전산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이에요. 성전산 옆에 동쪽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느냐면 여기가 예수님이 무슨 교회라고 그러더라?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여기 교회가 두 개인가 있어요. 여기 아주 그 성지순례 가면 이 교회를 둘러보는 게 아주 성지순례의 아주 기본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어쨌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감람산인데 성전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예수님이 뭐한다?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예수님의 재림의 내용들을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때죠. 재림의 때가 언제냐? 사도 요한은 다 지금 뭐 계시록 강의나 무슨 뭐 다니엘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우리는 다니엘서 강의를 하는데도 120시간을 했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 했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다니엘서를 강의하다 보면 재림의 때, 재림의 시간, 뭐 이 재림의 어떤 그 상황 모든 것이 다 나오죠. 이미 다 배웠고 계시록도 이미 다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짐승이 말이죠. 짐승이 음녀를 이겼다. 음녀를 이겼다. 이것이 뭐예요? 음녀를 이겼다라는 말은 이게 후 3년반이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후 3년반이 시작이 됐다. 7년 대환란 때 7년의 절반에 딱 이게 7년의 절반에 전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짐승과 음녀의 전쟁입니다. 짐승과 음녀 전쟁.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뭐 이렇게 게임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막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이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7년 이거는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라고 그러고 이걸 아마겟돈 지역에서 일어난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지역의 이름이 아마겟돈인가 보죠. 아마겟돈. 그다음에 에스겔 골짜기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무기토 골짜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다 그 전쟁이 여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딱 절반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 3년 반에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전 3년 반에는 음녀가 주인이에요. 음녀. 음녀가 누굴까요?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자죠. 음녀는 정숙한 처녀가 아니잖아요. 요조 숙녀가 아니에요. 그래 음녀는 뭐요? 타락한 기독교예요. 또는 천주교요. 또는 유태교요. 셋 중에 하나가 음녀입니다. 물론 셋 다 음녀지만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다른 뭐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 불교 하나님을 안 믿죠. 그런 다른 종교들은 말고 이 세 가지 종교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렸을 때 이것을 음녀라고 그럽니다. 이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그러죠. 지금 현재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이들을 누가 이기냐면 짐승과 싸워가지고 짐승과 한번 전쟁을 합니다. 짐승과 음녀가.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냐면 짐승이 승리합니다. 음녀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막 지금 난리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뭐라 그래? 동성애를 합법화해놔 그러고
이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혹시 이게 동성애는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많아요. 어쨌든지 기독교에 대한 폐단 압박들이 무지무지 더 심해질 것이고, 저같이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은 앞으로 입 벌리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뭐요? 이 기간이 뭐라고요? 3년 반밖에 안 돼요. 예? 짐승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해서 세계를 이기는, 세계를 완전히 짐승이 통치하게 되는 시대는 얼마밖에 안 돼요. 그게 뭐 1000년, 2000년 이렇게 기는 것이 아니라 3.5년밖에 안 돼요. 이게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3년 반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까? 36절입니까? 날수를 감한다 그랬잖아요. 110일을 감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계산해보면 110일을 감해요. 그러면 얼마가 돼? 1150일. 1150일. 3년 석 달 열흘 42달이 이게 나중에 보면 42달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42달이 1260일이고 횟수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세 가지죠. 예? 이렇게 그 기간을 나누는데 42달이라고도 그러고요. 1260일이라고도 그러고요. 3년 반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42달에서 이게 110일이면 석 달 20일이죠. 석 달 20일입니다. 약 4달 정도 되죠. 석 달 10일 그러면, 석 달 열흘 그러면 100일입니다. 근데 10일이 더 있으니까 석 달 20일. 42달인데 그러면, 넉 달을 빼면 뭐요? 36달. 38개월을 세상의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죠. 48달 동안. 아니, 38달 동안. 이때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이때 훈련되고 또 연단을 받은 정말로 훌륭한 참 신앙자들은 뭐요?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바댜처럼. 오바댜가 누구요? 아방 때의 대신이죠. 아방 때의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이 우리나라에 뭐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뭐 법무부 장관쯤 될런지 모르겠어요. 국내 대신 오바댜가 아합이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을 다 죽여라.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만 혼자 남았잖아요. 엘리야가 신나게 도망가가지고 저 사막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혼자 살았는데요. 이제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 말고 7,000명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오바댜가 뭐요? 100명을 숨겼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저 산속에다가 굴 2개 파가지고 여기다 50명씩 그 한 3년 반을 길러줬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동안 오바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오바댜 국내 대신. 이 사람 100명을 한 3년 이상을 이렇게 양육을 해줬으니까. 이러한 일을 누가 하느냐면 바로 참성도들이 할 겁니다. 언제? 이 짐승의 시대에. 짐승의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세계 통일 정부라고 그럽니다.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음료와 짐승의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세계 통일 전쟁이라고도 그럽니다. 아마겟돈 전쟁, 음료와 짐승의 전쟁, 그 다음에 또 세계 통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게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다시 말하면 이제 3년 반에서 42달에서 약 석 달 20일, 넉 달 정도를 감하면 38개월 동안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이때 얼마가 죽는다고? 25억이 죽습니다. 인류에 25억이 죽습니다. 어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죽죠. 그래서 짐승이 음료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이 말. 짐승이 이겼어요. 음료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신앙을 제대로 잘 갖추지 못하면 제가 지금 계속 그 신앙의 정통, 신앙의 이단성 이런 것들을 지금 유다서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이단적인 어떤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속에 갇혀버리고
음료수. 정통적인 신앙은 어떻게 돼요? 오바댜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이 38달을 그냥 쥐새끼처럼 쥐구멍에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런 짐승의 대환란이라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일 정부 안에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북한에서 그 탈북한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탈북할 때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던가 아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탈북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또 북한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은 북한에 들어갔어요. 북한에 들어가면 당연히 잡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북한에서 뭐 교화소라고 그럽니까? 정치범 교화소, 형무소에 이제 갇히게 됐죠. 갇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 형무소에서도 가장 악한, 가장 힘든 교도소가 어디냐면 이게 종교인들. 예수를 믿다가 잡혀온 사람들은 가장 처참하게 대우를 한답니다. 거기 한 40여 명 정도가 갇혀 있었나 봐요. 잡혀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이 들어가서 한 40여 명쯤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이 교도소 안에서 엄청나게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주 이건 뭐 개 취급도 안 나갑니다. 뭐 이거 뭐 지렁이 뭐 벌레 취급 정도나 할란지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학대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학대 속에서 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청년이 한 사람이 아주 쌩쌩하더랍니다. 이 여자 목사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다시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이 교화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40명 정도 종교인들이 거기 잡혀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청년쯤 되는 사람이 아주 쌩쌩하고 그 사람 좀 살이 피둥피둥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강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 북한의 이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압박, 다른 뭐 한 40명 가까이 이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 청년은 너무 즐겁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노래하면서 뭐 그렇게 살더랍니다. 그렇게 북한 군인들의 그러한 그 탄압에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뭐 두드러 때리면 두들겨 맞지만 뭐 반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압박을 당해서도 전혀 믿음을 버리지도 않고 너무 즐겁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목사님하고 둘이 그 한 40여 명 된 중에서 이 둘만 그렇게 쌩쌩하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기죽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이 사람하고 같이 나왔는지 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이거든요.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봤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7년 대환란이 후 3년 발이 되면 이렇게 험난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섬 같은데 행정이 잘 미치지 않는 뭐 무인도 말고 그런 데 가서 좀 3년 반 동안 살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한 2주일 한 2, 3주 정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환난 중에 평안하라. 그래서 그렇구나. 평강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저 숨어가지고 그냥 저 사람들 모르게 나만 숨어서 이렇게 이렇게 숨어서 아무런 그들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평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다? 그 환란이 쉽게 말하면 이제 또 시체말로 말하면 사자의 입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안에서도 평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저 섬에 숨어서가 아니고 그 도심지 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침범하지 못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정력이 적그리스도는 세계 통일 정부가 예루살렘에 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계 통일 정부가 씁니다. 뭐 미국 워싱턴에 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인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심지 안에 다 혼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압박을 해와도 우리는 거기에서 아까 이제 북한에서 그 설명을 드렸던 그 여자 목사님 그 간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다 그랬죠.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38달 동안에 세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 성도들의 모습이 돼요. 오바댜처럼.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음녀를 이긴 후에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누가? 짐승이, 이거 뭐예요? 세계 통일정부라고 그랬습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의 그 극점에 있을 때, 이들이 세계에서 세계를 이제 세계를 통일하고, 야 이제 내 세상이라고, 내 말 안 듣는 놈들 다 목이다. 세상을 완전히 자기 것처럼 자기 발 아래 두고 한참 권세를 남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이들이 권세가 그냥 시들시들 해가지고 음녀가 다시 막 일어나서 이걸 막 독립운동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최고의 권세를 남용하고 있던 권세인 최고 정점에서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게 지금 며칠이라 38달. 날수로는 1260일인데 110일이 가면서 1150일 만에 이 말이에요. 1150일 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날짜는 다니엘서 12장. 이거는 다니엘서 12장에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니엘서 우리 강의할 때 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몇 월 며칠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언제로부터 이 세계 통일 정부가 딱 섰는 날부터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24 아니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세계 통일 정부가 서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선 날, 그게 세계 통일 정부거든요. 그날부터 다니엘서 12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1260일, 그 다음에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이전에는 무엇이 있어요? 42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계시록 12장에는 계시록 아까 12장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12장에는 뭐냐면 1260일 동안 여자와 아이를 광야에 숨겨놓는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6절로 17절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입니다. 짐승과 음녀의 전쟁.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열불과 더불어서 음녀를 죽이게 될 것이다. 열불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이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종지부는 어떻게 하느냐? 종지부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환란의 아주 극점에서, 이들의 극점에서 예수님이 재림해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극점에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짐승의 승승장구의 어떤 그 극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뭐요? 1150일이고 38달이고 후 3년 반이 흐르는. 그러니까 세계 통일정부가 세워지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도 좀 잘 참으면 됩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니까 3년 반만 참으면 돼요. 그러기 전에 신앙을 완전히 우리가 키워놓으면 그냥 막 숨어서 억지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3년 반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여자 목사님 간증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이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근데 적그리스도만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는 3대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3대 주요 인물. 하나는 사람이 아닌데, 첫째는 누구냐면 사단이죠. 둘째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사람이죠. 이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목사들이죠. 아까 타락한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 사람들이 멸망을 하면 전부 짐승의 편으로 갖다 붙을 겁니다. 거짓 목사. 이것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요 3대 인물인데, 이들 중에서 사단은 놔두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은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목사들은 먼저 불못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무적행으로 가둡니다. 여기는 똑같은 시기예요. 어떻게? 천년 동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들어가고 사단은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들어갔던 이 사단이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다시 일으킵니다. 예수님과 한 번 더 싸우겠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백보자 대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어디로 갔냐면 불못. 다시 말해 불못이 어디요? 여기잖아요. 여기는 이 불못은 뭐요? 요거는 지옥이라고. 근데 사단은 먼저 지옥에 안 보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만 먼저 지옥에 보냅니다. 지옥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무적행을 한번 열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단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한번 또 혼란케 하니까 예수님이 백보자의 대심판으로 완전히 이제는 사단까지도 불못으로,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갈림길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임하심,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행하실 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좀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한 그 어떤 주장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저 목사님은 뭐 전철연설 중에서 7년 전의 휴거서를 설명하고 있구나. 저 목사님은 중간 휴거서를 설명하고 있구나. 뭐 어떤 목사님은 환란 통과서를 설명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원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다운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에녹의 예언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며 또한 정리를 해보았사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능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새기게 하셔서 아버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이 말씀을 회상하고 꺼내서 하나님의 참다운 아버지 그 내 발의 내 길의 등불이 되고 내 발의 길이 등불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한, 그리고 가장 올바른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원총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